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쪽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41쪽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 이후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이 기록 배경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역대기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무너졌던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너의 삶의 현실은 이 무너진 성벽과 이 소망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또 이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비밀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역대기서를 이제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 21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교만함이라는 이 죄악에 크게 빠지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로 인을 통해서 어떤 삶의 새로운 도약,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수 있는 큰 영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려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이제 세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암몬과 그리고 아람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이 상대 국들과 전쟁만 하면은 계속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의 군대 앞에서는 이 세 나라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이 세 나라의 전쟁과에서 연이어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승리가 이스라엘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 마음속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만함이라는 죄입니다. 이 다윗 안에 들어왔던 이 교만함의 죄는 어떤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 군대로 참여할 수 있는 이 군인의 수를, 이 새는
이제 병사의 수를 계수하는 인구 계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었다라고 이제 병력은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불러들고 나서 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이 다윗을 이제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이 인구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 본문에 보니까 요압에게 더욱더 이 인구 계수를 하도록 재촉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인구 조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의해야 할 아주 위험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삶에 이루어진, 현재까지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이 결과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게 맞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일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버리게 된다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교만함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의 교만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견자인 갓을 이제 보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 이후의 다윗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 첫 번째로 이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8절입니다. 2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빈 겁니다. 이 다윗은 단순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이해한 이후에 마음에 어떤 불편함과 자책감만이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회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로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다윗은 회개 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견자 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갓은 다윗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하여 바로 오르난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타작마당을 이제 구입을 하길 원하는 거죠. 왜 그가 제단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다윗은 비싼 값을 치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회개한 이후의 삶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오히려 죄 이후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그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회개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대기상 21장
쭉 앞장을 보시면 역대기 10장에 보시면 이 사울의 기록에 대한, 특별히 사울의 말년의 기록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제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대기 최초에 기록되어지는 이 죄의 범죄로 인한 결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 결과가 일어난 사건을 역대기 10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역대기서를 읽는데 역대기 10장만 읽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범죄하면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범죄하면 내 삶에 이러한 기회조차 없겠구나. 그냥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거두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은 이 역대기 두 번째의 죄의 범죄에 대한 기록인데, 이 역대기 저자는 이 두 번째 범죄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또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다윗과 같이 이 범죄한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죄를 지었다고 하여 우리 삶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이제 너에게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전보다 더욱더 큰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22장과 연결됩니다. 22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기록하는, 즉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드디어 나타나는, 구체화되는 그 일들이 22장에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냐면 역대상 21장에 바로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바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었다라는 일이 바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는 끝이 아니다. 내 삶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온다면 너는 달라질 수 있다. 너에겐 더 놀라운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끝이 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우리가 어둠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어둠에 있을 것이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비춰졌을 때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더라도, 혹여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빛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에베소 3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이미 복음이 제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선지자와 또 예언자를 통해서 이거 복음이 제시되었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바울은 이제 내가 깨달아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다. 사실은 이 역대상도 복음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육체로 살아가기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죄책감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죄로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다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혹시 돌이키고 있고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내가 그것을 기회 삼아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하나님의 그 미래, 밝은 미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올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삶의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다윗처럼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